6단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성격상 약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완전히 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온 지 한 5, 6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1981년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중독 때문에 리헵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인 간호사 한 분이 영어로 쓰여진 책 한 권을 가져다 줬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조용기 목사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완전 불신자였던 저였지만 환자, 의사, 스태프를 통틀어서 동양인이라고는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서 내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고, 또 한국 목사님에 관한 책을 구해다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저에게 최초로 전도의 씨를 뿌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책을 찾을 수가 없고, 더구나 그 간호사는 다시 만나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제가 잘 회복되고 있고 또 크리스찬이 되어서 중독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십시오. 씨를 뿌리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 씨는 싹을 내고 자라나서 언젠가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리헵에 있는 동안 그 책을 읽게 되었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실 무렵 기도하시던 내용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책상이 필요하시면은 그냥 책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상을 만든 나무의 종류와 색깔과 크기까지 정해놓고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어서 자전거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몇 단 기아가 달려있는 어느 회사 제품을 자전거를 주시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실 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섭게만 느껴지는 존재였다면 그분에게 뭐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뭐 달라고 하는 것은 동냥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 아주 친밀한 아빠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그 아빠들 어떠십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데 크리스, 그렇죠? 셰인, 그 아이들은 그 선물 오늘 퇴근할 때 꼭 가져가라고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좀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었지만, 그때 그 천막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발전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사이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내용 중에 나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내용에는 실제로 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진실한가를, 신실한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언젠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할 용의가 없으면서 왜 물어봅니까? 두 번째로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인 경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는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6단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완전히 하는 윌링네스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이 부딪힐 경우에 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에 의한 결론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질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 하니 계명들을 한번 지켜보거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예수님, 제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써봤는데 정말 안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대답은 그 율법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는 율법을 다 지킬 만큼 완전하다는 뜻이죠. 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어 성경을 보면 If you want to be perfe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때 그 청년이 예수님을 쫓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의 경우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실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부딪힐 때 육을 포기할 용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성격상의 결함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끗한 삶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우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성격상의 결함에 대한 이슈는 그다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4, 5, 6단계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것들에 대해서 지겨울 정도로 듣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힘드시죠? 교회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카고 근교 해몬드라는 곳에 있는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방탄유리로 보호되어 있다고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자주, 그것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이 가난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도중 목사님을 향해 누군가가 총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목사님은 무사했으나 교회 중진들로부터 이제는 제발 죄에 대한 설교 좀 그만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굽히지 않고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하셨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방탄유리가 설치된 거예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주일학교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만 100대 이상이 되는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요즘 LA에도 영적 각성대회라든지 성시호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조차도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음의 병,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와 성격상 관점을 다루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설사 끊고 있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그룹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무리 말기 환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이 세상에 알려준 AA의 탄생의 그 산파 역할을 해준 옥스퍼드 그룹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여 년 전 미국에서 옥스퍼드 그룹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었던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률은 75%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AA의 회복률이 10% 미만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옥스퍼드 사람들은 우리와 다름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본 방침은 구원, 성화, 전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가르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기 옥스퍼드 그룹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회중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각자가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형식을 택하였습니다. 간단하고 경미한 죄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편한 내용들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철저한 해결을 보기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명의 말기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 훗날 AA가 탄생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옥스퍼드 그룹에서 믿고 가르치고 실천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가 죄,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AA의 1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상태를 고칠 수 없다. 이것은 2단계 이야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된다. 그 후로 죄에서 돌아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시작된다. 3단계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공개적인 죄의 고백과 지속적인 기도로 죄를 철저히 딜을 하고 성격상 결함들을 고쳐나가며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나간다. 이것은 4, 5, 6, 7, 8, 9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궁극적인 권위이며 나를 향하신 메시지임을 믿고 큐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10단계, 11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며 매일 전도를 했다. 12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변화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와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 내어줌으로써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고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내어줌으로써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고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들은 for absolute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삶의 내용과 생각과 행동들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과 생활도 얼마 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옥스퍼드 그룹의 창시자 닥터 프랭크 버크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먼저 누군가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 흐름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 누군가를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닥터 버크맨은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거듭나는 체험이 없이 어머니의 그 믿음 아래, 영향 아래 자연스럽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8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스스로 생각해온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나의 죄, 나의 교만, 나의 이기주의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였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게도 커져버렸던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갑자기 생명의 전류와도 같은 것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회개와 성령의 체험은 그 자체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죄에 대한 일체적인 딜,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닥터 버크맨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1915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닥터 버크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후 그는 옥스퍼드 대학 캠퍼스를 자주 방문하며 학생들을 변화시켰고 1928년에 학생들이 닥터 버크맨이 가르쳐준 메시지를 가지고 남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이 그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후 1937년 영국에서 The Oxford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가정집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큐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어떻게 다루셨으며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간증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때 흰 옷을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든지 또는 닥터 버크맨을 메시아라고 했더라면 분명히 이단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크리스찬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며 그들 자신의 변화되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며 그들 자신의 변화되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Four Absolute가 어떻게 옥스퍼드 그룹과 AA에 인볼브가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Four Absolutes는 Absolute Honesty, 정직, Absolute Unselfishness, 섬김, Absolute Purity, 성결, Absolute Love,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Four Absolutes의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닥터 로버트 스피어가 1902년에 쓴 책 The Principles of Jesus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삶 가운데서 몸소 보여주신 타협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네 가지로 간추려서 Four Standard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예일 대학 교수 헨리 라이트는 이 네 가지를 그가 쓴 책에서 Four Absolutes이라고 불렀고 후에 옥스퍼드 그룹의 창시자 닥터 버크맨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닥터 버크맨은 1919년에 샘 슈메이커에게 죄가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가 크게 회개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레버런 샘 슈메이커는 후에 옥스퍼드 그룹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 후 뉴욕에 있는 옥스퍼드 그룹에 출석한 빌 윌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윌슨이 그곳에서 술을 끊게 되었고 얼마 후 우리가 아는 대로 에크론 오하이오에 출장을 가가지고 닥터 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AA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 AA 멤버들은 옥스퍼드 그룹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고 성경 읽기, 큐티, 기도, 그리고 중독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 전하는 것, 그리고 이 Four Absolute가 그들의 새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크론 AA 그룹의 회복률이 75%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슈메이커 목사님은 빌 윌슨이 나중에 12단계를 만드는데 그 영적인 줄기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AA는 변질되어 갔고 지금은 성경은 물론 이 Four Absolute은 AA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회복률은 현재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직, 섬김, 성결, 사랑, 이 Four Absolute 배너가 아주 역사가 깊은 AA 그룹 몇 군데에는 지금도 걸려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직이 밥 먹여주냐 하는 이야기 옛날 술자석에서 자주 하고 듣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Four Absolute는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에 지켜주는, 우리들의 회복을 지켜주는 삶의 대원칙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만난 저의 세 번째 스폰서는 술과 헤로인 중독자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을 끊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 생각지도 않게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찬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의 스폰서가 되주셨어요. 미팅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AA가 아주 초창기에는 크리스찬 펠로시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아티클을 읽어보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LA 한인 커뮤니티의 크리스찬 리커버리 펠로십을 시작하려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런 과거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중독자와 가족의 회복을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큰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가 우리의 total surrender, 완전 항복입니다. 중독에 대한 항복이요, 죄에 대한 항복입니다. We are all powerless over this. 둘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회복이 뒤따르게 되고, 네 번째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중독자 회복의 큰 줄기이며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독자가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길갈과 감사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이나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죄악된 삶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독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증거와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으며 회복의 펠로십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12단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구체적으로 다른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회복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리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작은 전투에서 자꾸 지게 되면은 조만간 큰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직 한 길입니다. 즉 우리의 죄와 성격상 결함을 철저하게 다룸으로써 적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확실한 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졌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